100세 넘으신 그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연세대 이제 철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시거든요. 아주 신실하신 분인데,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따끔한 말들을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이제 그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해야 하지만 또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이 사회에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처럼 기독교가 없어지기 전에 교회가 사회에다 희망을 주고 교회가 사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참 교회답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사회를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는 늘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등불을 들고서 어둠을 밝히면서 이제 앞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뒤처져 가지고 저 뒤에 세상 꽁무니 쫓아다니면 제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이제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 회의입니다. 회의. 이 예루살렘 회의가 이 교회의 큰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회의의 결과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예수님 주후 49년에 이 회의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할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모세의 율법 대표하는 게 이제 할례예요. 근데 그 할례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율법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큰 방향을 하나 정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해서 쭉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교회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 헬라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이 주축입니다. 근데 저 유대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안디옥은 저 위에 있고 예루살렘은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바리새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믿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을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아무도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근본이 바리새파예요. 근데 바리새파의 모습을 다 버리지 않은 채로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만약에 어디 다른 교회에서 우리 옥포 중앙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기쁨으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하고 지금 돌아왔잖아요. 14장 끝에까지 이제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다 돌아다니면서 왔는데 거기에 또 이방인 교회가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도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무슨 결과를 낳았냐면 변론을 낳게 됩니다. 다툼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다툼과 변론이 없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다툼, 갈등, 변론이라는 거 하는 거 논쟁, 그런 것인데 그런 게 없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치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양보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첨예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우리가 싸우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권위 있는 사도들 앞으로 가져가서 이거를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이거를 공론화해서 회의를 열어보자. 이렇게 이제 회의를 열게 된 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냄을 받습니다.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가는 길에 3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제 어디를 거쳐서 갑니까? 베니게는 이제 페니키아거든요. 그 항구 도시 페니키아. 근데 그 베니게도 그렇고 사마리아도 그렇고 거기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다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저기 소아시아에 가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했더니 거기에 있던 헬라 사람들, 완전한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반응이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들이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한 문제를 안고 가는데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뭐가 기쁜 겁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된 것만으로도 크게 기쁜 것이죠.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있는 와서 니네 구원 못 받았다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은 큰 문제를 안고 왔지만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왜 구원 못 받았냐? 다 구원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 전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요거 가서 베니게랑 사마리아에 가서 이런 말 못하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뭡니까?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 소식. 예수님 믿게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구원의 소식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더니 그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같이 기뻐하면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십시오. 영접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했던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거 모든 일이라고 한 건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배 타고 가서 저기 가서 복음 전했더니 예수님 다 믿었습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쫓겨다녔잖아요. 와서 이제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간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만난 거를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 하셨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지, 그래야 살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남 앞에 가서 아무 하나님이 당신한테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는데 아무 할 얘기가 없으면요 참 민망한 노릇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을 보세요. 5절이 그 반응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와서 보고한 내용, 간증한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요거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아니 그들이 하나님 믿게 됐다면 하나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거는 할례잖아,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그거를 주장하고 나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건요, 내 몸에다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거기다 새기는 겁니다.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토록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죠. 내가 내 몸의 표식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 할례로 대표되는 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왜 나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걸 그럼 뭘로 그들이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아니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데 이방인들이 뭐 하나님의 법을 압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전해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우리가 다 봤습니다.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제 그 정도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는 여러분 벌써 오래전부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다 지키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게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회의를 열게 됐는데 7절 앞부분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 요 많은 변론이라는 얘기는 오랜 시간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이 결론을 다 이런저런 주장들을 하다가 마지막에 베드로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베드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주장은 뭡니까?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던 것처럼 나도 복음 전한 적이 있다. 이방인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누구한테 전했죠?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봤거든요. 완전한 로마 사람, 거기 있는 사람 싹 다 로마 사람인데 그들이 다 하나같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언도 하고 성령으로 막 충만한 걸 봤어요. 자기가 세례하기도 전에 벌써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자기가 직접 본 겁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환상을 봤는데 3번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눈 뜨고도 봐주기 어렵습니다. 너 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자꾸 부정하다고 하느냐? 못 먹는다고 하느냐? 왜 멀리 하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얼마든지 믿을 수 있구나. 예전에 하나님이 아니시라 완전하게 지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구나. 이 베드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7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런 일을 자기가 봤죠.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율법으로 깨끗하게 된 겁니까? 그들이? 그 고넬료 가족이 율법을 지켜서 깨끗하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율법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나하고 저 이방인은 율법 하나 안 지켰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하시는데 차별이 없으시대요. 이거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거 마음이 편한 이야기입니까? 안 편한 이야기입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율법에 멍에를 지고 매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겁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율법 하나 안 지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한테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옥포중앙교회에서 우리 교회 창립된 지 내년이면 40년인데 40년 동안 열심히 내가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쓸고 닦고 뭐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내 손때가 안 묻은 곳이 없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 됐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죽어라고 하나님 앞에 땀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내가 땀 흘려서 땀도 다 내어드리고 눈물도 쏟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세상과 버타면서 자기 마음껏 재미나게 살다가 죽을 나이쯤 되니까 한 얼마 안 남겨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는데 나는 평생 눈물 쏟고 땀 쏟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평생 지 맘대로 살다가 이제 막 왔네. 근데 구원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이거 속 터질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심정이 다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만난 이야기도 쭉 하면서 7절, 8절, 9절에 주어가 누군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깨끗이 하시고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변론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말 저런 말 서로 주장을 각각 다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소용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구원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뭘 그렇게 많이 주시려고 나를 일찍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 바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 뭘로 이렇게 대갚아 주실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뭘 대갚아 주긴 뭘 대갚아 주셔요. 이미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근데 뭘 하나님이 나한테 대갚아 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하루라도 더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내가 큰 은혜를 이미 받은 거죠. 저 사람은 세상과 벗하고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그러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도록 자기 마음껏 세상과 벗하며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으니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걸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나도 세상에서 좀 좀 보다가 올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다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할례 받은 사람이나 무할례나 아무 차별 없다는 겁니다. 율법 지키는 사람이나 안 지키는 사람이나 차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장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율법 열심히 지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율법 그렇게 지킨 거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니네가 율법 다 지켰느냐? 그걸로 됐느냐? 충분하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제대로 매지 못한 멍에를 왜 이방인들,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왜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사람들에게 그 멍에를 무거운 걸 매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11절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결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결코 율법이나 할례나 그런 걸로 내가 평생 동안 뭐 했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게 베드로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은혜로. 저나 여러분이나 율법으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 말고 나머지는 다 율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대갚아 주실 거야. 나 구원해 주실 거야.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했으니까 붙으면 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 주어가 뭐냐면 나예요. 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고요. 은혜의 주어는 하나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내가 한 거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거거든요. 그 말 뜻이거든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주어는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솔직하게 다 얘기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것만 붙듭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얼만데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5장에 갈라디아서 5장에 한번 보세요. 5장 6절입니다. 아까 책갈피 해놓으셨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효력이 없지만 뭐는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만 진짜입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 요거 하나만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율법은 하나 안 지켜도 되느냐, 그렇게 한번 역으로 한번 질문을 누가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에서 뭐 해야 한다 이런 거 지킬 필요 하나 없습니까? 누가 나한테 물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로마서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할 필요 없고 지킬 필요도 없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 가운데로 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땡이네, 그렇게 절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라. 율법에서 이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모든 거를 다 넘어서는 게 있어요. 사랑하면 그 모든 걸 다 넘어서는 거예요. 율법은 가지수를 더 첨가해가지고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21절에 보십시오. 21절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3장 1절에 보세요. 이 회의가 나중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도 또 계속 여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어요. 3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뭘 깨는 이야기냐면 와서 자꾸 율법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라고. 지금 시간이 또 많이 지났거든요. 근데 또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기 꾀임에 또 넘어가는 겁니다. 율법의 문제가 그래서 쉽게 끝나질 않습니다. 자, 3장 2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 이거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도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뭘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율법으로 아브라함 자손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요. 그러면 율법은 왜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해 봐야겠죠, 그죠? 그 답도 있어요. 3장 24절에 보십시오. 24절 25절. 그러면 왜 그동안 율법이 있었느냐? 24절 3장 24절 25절 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그동안 초등교사 역할을 해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거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최소한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지금 이 믿음으로 오게끔 인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무용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율법은 그동안 필요했는데 이런 역할을 했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우리가 또 이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문제는요,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지금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똑같이 예수님 열심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이 지금도 율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율법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 이걸 늘 깨우쳐야지. 안 그러면 내가 예전에 했던 공로 생각이 납니다. 내가 했던 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은혜를 앞에서 은혜를 까먹어요. 우리가 구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계속 엎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옥포 중앙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편찮으신 분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은혜 받아야 할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 받아야 할 분들인데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의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